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글로벌 킹덤 교회 바나바 고재등 목사입니다. 바로 이 아침에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주의를 지나고, 주일은 아니죠, 성탄일을 지나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개인에게,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이 국가와 세계에 미친 영향력,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의 탄생의 영향력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의 탄생은 오늘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Before Christ BC와 AD Anno Domini 라틴어죠. In the year of the Lord. 바로 이 차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3년 전 챗GPT가 나왔을 때 챗GPT 이전 세대와 바로 이후 세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꾸는, 바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탄생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이하입니다. 제가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의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은 평화로운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바로 이 성탄은 Christmas does not end as only a peaceful scan. 평화의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어둠을 드러냅니다. 이 권력의 폭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Jesus' birth exposes darkness and shake the violence of power.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아기 예수가 바로 피난민이 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Matthew chapter 2 shows the baby Jesus immediately becoming a refugee.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묻습니다. 구원은 왜 이렇게 거칠게 시작되는가? And this text asks, why did salvation begin so painfully?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God saves us not based on aware of danger, but by obedience that follows His guidance. 천사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즉시 일어나지요. 여기에서 immediately, 즉시, 그것도 밤입니다. 밤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은 항상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꾸 연기하고 미루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immediately, 즉각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영향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노래하지만은 순종이 없다면 그 예수의 탄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종, 바로 위험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순종이 따라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또 탄생은 거짓 왕의 불안을 폭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헤롯이 바로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헤롯은 자기 아기 예수가 위협이라고 느꼈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참된 왕이 오실 때에 거짓 권력은 더욱 잔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참된 왕이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거짓 권력들은, 거짓 왕은 더더욱 잔인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에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아울러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수많은 학자들, 권력자들, 정치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가 다가오게 되면은 바로 이 거짓은 더욱 잔인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Jesus first proclaims God entering the history of suffering. 마태는 이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연결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신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약은 구약의 성취거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깔려있는 복선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졌단 말인가, 여러분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울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탄은 울음, 위험, 두려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Christmas does not deny suffering, worry, afraid, fear. 근데 이 고난 한복판으로 성탄에 들어오셨습니다. It enters the middle of it.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병도 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 큰 평안이 찾아오리라고 기대합니다. We often expect, if I believe Jesus, life will get easier, convenient. 그러나 마태는 말하지요. 예수의 오심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다. But Matthew says, Jesus came into a world that already felt like a war. 바로 예수의 탄생이 전쟁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지죠.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가? 왜 지금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The answer is this.
God did not come first to your world with no suffering, but as a king who defeats suffering. 예수님의 탄생은 약한 자의 자리, 이 울음이 있는 자리, 이 피난의 자리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Jesus first brought God's presence even to the place of weakness, weeping and refuge. 어거스틴이 말했지요. 하나님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Augustine emphasized that God humbling himself is the way of he saves us. 즉, 이 성탄은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시작된 구원입니다. That is Christmas is salvation that begins not with rising up, but with coming down. 이 본 회퍼라는 분이 얘기를 했죠. 제자도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종종 세상 권력과 충돌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그 충돌이 탄생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시다가 돌아오시죠. Jesus goes down to Egypt and turn down. 돌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은 출애굽,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의 큰 그림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바로 애굽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This echoes the Exodus pattern, Egypt, deliverance, promised, sweet land. 또한 헤롯의 학살은 바로의 남자아이가 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King of Pharaoh said, throughout, boy the baby into the Nile river,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죠. 바로 이 유아 살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즉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죄와 죽음의 제국을 뚫고 새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이 피난민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생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폭력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The impact reaches this far. God opens a way of salvation in the middle of the history's violence.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피하라, 떠나라, 옮기라라고 하시는 이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In my life, in your life, right now, where is God saying, free, live, and move? 나는 편한 신앙만 원하기 때문에 순종의 적시성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 보면요, 종종 참 편하게 느껴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지요. 그리고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다. 좀 대인들의 관계도 보면 굉장히 원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잘 부흥되고 있어. 내 가정에 뭐 큰 문제 없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편안한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순종의 즉시성, immediately,
obedience.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미루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울고 있는 사람들, 바로 라헬의 자리죠. 바로 그들을 외면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세상을 조용히 달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심판하고 새롭게 구원하는 사건이 예수의 탄생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요셉을 움직였고 헤롯의 거짓을 드러내었고 울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hat is impossible with people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 오늘 이 땅에도 여전한 라마의 울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폭력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유아살인, 낙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바로 이 거짓이, 이 폭력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분명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에는 바로 이 현실을 하지 않는 눈물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런 불안 가운데에, 바로 이런 지금 울음 가운데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탄생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이 고통, 그리고 아픔, 외로움, 그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성경 공부, 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찰 질문으로서 우리는 이 드림, 꿈과 이미디어틀리, 즉각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바로 인간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려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모세야,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습니다.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관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의 이동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지금 나자렛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의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헤롯의 폭력은 참된 왕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어둠입니다. 바로 인간이 진정한 진리가 다가와도 여러분 더더욱 잔인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여러분 이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든지 이 폭력성, 어둠, 이 거짓들은
바로 난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러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을 마태는 예언 성취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편 소설을 읽게 되면 거기에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지요. 그리고 아울러 바로 위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절정이 이르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떨 때는 마치 단편 소설, 장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 소설이 현실화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더 같은 성경은 볼 것도 없이 이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 아닌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깔려있는 복선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복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라마의 통곡의 소리가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아울러 바로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으로 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인가? 아니, 좀 다른 나라 아시리아도 있고 아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애굽인가? 여러분, 애굽은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은 구속사적으로 이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친히 이제 자기 몸으로 그 애굽에 지금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셨잖아요. 바로 이 유아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지요. 따라서 자기 몸으로 다시 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또 헤롯에게 이런 폭력을 허락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로 이런 헤롯의 폭력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왜 이 성탄절이 평안데 울음이 있는가? 왜 그렇게 지금 2살 아이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왜 히틀러를 그렇게 두셨는가? 왜 지금 이 김정은을 좀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평화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 침투 사건입니다. Christmas peace is not denial, but invasion. 침투입니다. invasion. completed through cross and resurrection.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전부 다 묻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십자가 현장에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죠. 처절하게 돌아가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바로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평화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 침투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과 걱정과 울음과 염려 속에 우리 주님은 침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이것을 완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위기 때에 어떤 기도의 방향이 잡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만 더 가득히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신호, 이 말씀이나 권면이나 충고나 바로 이런 것을 즉각 따르는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라헬의 울음, 바로 이런 현장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눈물이 있는 곳에 그곳을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작은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은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탄을 분위기로만 소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성탄이 아닌 정말로 예수 탄생의 이 영향력이 나에게 왔을진데 바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obedience, obey,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점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잠시 스쳐가는 한 분 한 분들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탄생의 영향력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위험들, 걱정들, 두려움들, 불안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직장 생활을 잘했던 이 아들이 좀 한국에 있는 이 외국인 회사에 누군가로부터의 이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괜찮은 회사랍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또 기도를 직접 요청해 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접을 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과연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되면은 알고 있는 것도 바르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아들아, 호흡을 한번 길게 지금 내쉬어라.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띄어라. 입술에 찬양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제 아기를 잉태했고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이걸 승화시키죠. 그리고 찬미가 나옵니다. 내 영혼 지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등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찬양하며 내 영혼 주찬양하며 Almighty God,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make me, make my way, 내 길을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He will guide us in best way,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면접이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또 더 좋은 곳이라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첫 번째 두려워 떨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왠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안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는 평안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묻는 질문을 잘 파악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대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질문, 당혹스러운 질문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질문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골탕 먹여갖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질문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신자들이 담배 한 대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합니까? 그때 잠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봅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미소를 띠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면접을 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지만 긴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침착하게 질문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안 됐다. 여러분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이 계기로 나는 나를 더 준비하는 기회를 가지자. 왜냐하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거든요. 그냥 좋은 곳에 입사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넣어주셨구나. 분명히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면 저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아니라면 저를 떨어뜨리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 다 가기로 돼가 있던 게 그냥 캔슬됐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노예에서 결정한 것인데 이럴 수가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주시옵소서. I am the Lord's servant.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아울러 요셉의 순종이지요. 바로 떠나가라, free, leave. 피난을 가라고 할 때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순종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 가정에도 애굽 같은 그런 피난처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 영원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려움이 올 때에 내 안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의 음성, 두려움의 음성이 더 커지면은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딱 붙들면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여기는 5장이네. 5장. 예, 마가복음 5장이네요. 5장 말씀을 딱 붙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치질 수술을 하고 6주가 지나기까지 적지 않은 고통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성탄일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보, 고통이 거의 70% 사라진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술하고 난 뒤에 휴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 선물로 이 받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그럼 자욱자욱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모태의 생명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잘 먹게 하시고 바로 내년 7월 달까지 잘 보호되었다가 바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또 이 사위의 비행 위에 시간 순간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사위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좀 내다보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아직 안 갔거든요. 저는 못 갔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나이가 좀 된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 가냐? 그런 말 할 필요 없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예. 오늘 제가 이름을 많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루님 고맙습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단순한 그냥 구경꾼으로 오시는 걸 아닌 걸 제가 합니다. 어떤 분은 40분씩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분 이상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멤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있고 막 목숨 걸고 언제까지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이미 몸에 익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교회를 못 가시게 되면은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루림의
이 믿음이 정말로 이 성탄일을 보내면서 더 깊어지시기를 기도하고요. 그 마음의 평강, 이 God's peace, our hope and love, 주님의 사랑이 충만되기를 우리 루니뿐 아니라 여기에 그냥 지나가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울러 우리는 바로 여기에 이 헤롯의 폭력성, 이 바로 왕의 남자아이가 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했던 이것을 오늘 현 세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이 유아살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합법화되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것이 합법화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잔혹함에 대해서는 이 합법성이라는 옷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법적으로 문제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유아살해 낙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바로 인간 사회 속의 불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 염색체들을 다 지금 이 잘라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좋은 유전자들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장애 아이들은 더 많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정부 돈들이 지금 무한정입니다. 오늘 남한을 위해서 잘 살려고 하면은 다 그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더 문제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여러분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죠. 전쟁의 위협은 날로 날로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인간이 만든 이 환경지향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 의지는, 내 힘과 결심은 약하지만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믿음의 능력, 바로 이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한 힘들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바울은 성령에 매인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벌써 이제 2달째가 돼가네요. 기도하고 말씀 전한 지가요. 와, 힘들지 않으세요? 물을 수 있어요. 새벽에 4시,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즐거움으로 승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하면서 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제가 오늘 영어로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문장 7, 80%가 영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어 훈련을 계속 가집니다. 언젠가 이런 원고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진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날. 그런데 그냥 단순한 표현 말고요.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좀 대학에서 철학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과 이 철학이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철학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덴, 그리스 아테네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났을 때에 철학자들이거든요. 바로 이 철학의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이 수사학을 반대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자체가 여러분 이미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바로 이 헬라어가 논쟁에 뛰어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엄청난 수사법들입니다. 언유, 직유, 어인법, 점청법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위대한 수사법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냥 그저 아름답게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있는 수사법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5,000명의 무리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듣습니까? 재밌으니까요. 저도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God made us fearfully and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 139편 14절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75억 인구 중에 내가 한 사람이거든요. 세포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 틀리지요.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게요 경우의 수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니면 뭐 지금 팔로우 해주세요, 이런 말 다 좀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기 사실 더 바쁘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래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눌러야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알고리즘이요 계속해서 지금 더 뿌려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전 세계로 가거든요. 어제 보고 놀랐어요. 이 캄보디아에서요 30%가 들어왔더라고요. 와, 캄보디아에 한국어 좋아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어로 어제는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요. 프랑스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나가는 거죠. 글로벌로요. 또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갖고, 아이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영어 언제 하냐? 저리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짧게 잡지 말고요. 예, 한 3년 잡으세요. 5년 잡으십시오. 저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3년을 또 잡고 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뭐. 내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뭐. 길을 걸어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성경을 외웁니다. I lack nothing. 내게 부족함이 없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He lie down in green pasture.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신다.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바로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지금 우리말로 알던 걸 영어로 좀 옮겨보니까요. 와우,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금 여기 영어 하니까 또 좀 외국인이 들어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시대에 혹시 영어가 잘 안 돼도요, 우리말로 해도 지금 영어 번역기가 다 번역해 주는 시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16세 바로 이 마리아 소녀가 이제 후로는 all nations, all generation,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주적이고 세계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지 않습니까? Go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 가서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증거하라. 예, make them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 늦게 사실 늦게 처리돼가 영어를 좀 시작했지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참 좋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우리 외국인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도 토요일 날 아침 되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주일 날 저녁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초대 손님하고 또 좀 간단한 영어죠 뭐 사실 그것도요. 전문적인 영어를 할 일은 별로 없지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만들어 놓으면은 실생활 속에서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좀 여기에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글로벌 마인드를 쉬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마리아가 16세 소녀 때 가졌던 이 비전, 요셉이 적어도 20세 청년 때 가졌던 이 비전, 글로벌의 비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환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애국자라면 싸우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무엇이 진정한 이 진리의 가치 기준인가? 이게 허물어져 있거든요. 양심의 법도 여러분 전부 다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서 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그분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unchangeable God. 예.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unfailing love.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undying love. 불멸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sacrificing love. 희생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John 15 verse 9.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리려고 하지 좀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마 피곤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는 방송, 여기에 진정한 비전이 있고 위로가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뭐 지금 좀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팔로우 해주세요, 공유 부탁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선교사가 돼 버리십시오. 저 방송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방송이다. 세계 선교를 위한 방송이다. 그래. 내가 지금 같이 동참자가 되었어. 아멘. 응답해주고 여러분의 댓글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송 안 하면은 여러분 그 댓글 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한마디 하고요. 기도 제목 한 줄 딱 올리면은 제가 탁 기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루라는 이름만 봐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순진님 간증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딱 기억하고 있지요. 또 억강 부양님 로즈를 보내주신 분인데요.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해피님 계속 들으세요. 알렉스님은요 날마다 지금 다 올리시는 분이죠. 제가 그냥 이제는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할 여유도 좀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보게 되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업로드가 되고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볼 만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마워요. 또 그렇게 아직까지 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갖고 안다는 분도 괜찮아요. 이 강요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자,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바로 이 결론은 예수 탄생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또 이 사회에, 전 세계에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적 분기점의 사건이거든요. 바로 새 인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둘째 아담이시거든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변하게 됩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선과 악의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예?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아침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바이바이.